오늘 설교 제목이 그 사랑인데요. 일부 우리 예림 찬양대가 놀라운 사랑, 그리고 2부 우리 샬롬 찬양대가 지금 부른 오직 주의 십자가, 이 말씀과 찬양이 굉장히 잘 어우러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 가운데 해와 바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해와 바람이 어느 날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벗기나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람이 나섰습니다. 이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바람을 아주 거세게 불어댔습니다. 외투가 금방 벗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힘차게, 더 강하게 바람이 힘을 줘서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바람이 세면 셀수록 더 이 외투를 움켜잡고 몸을 숙이고 힘을 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옷을 벗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나섰습니다. 해는 아주 여유 있게 이 나그네를 따뜻하게 비춰줬습니다. 몸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더워지니까 자기 스스로 외투를 벗어버렸습니다. 해가 승리했다는 얘기죠. 이 이솝의 우화인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어떤 강력한 힘보다도 더 강한 것은 따뜻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그 강하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구원받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정말 귀한 사랑,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힘은 그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도 더 강한 것입니다. 힘으로 바꿀 수 없고 힘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것조차도 사랑으로는 움직일 수 있고 사랑으로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어떤 힘보다도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구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옛날엔 시골에서 모교 어린이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밤에는 어린이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고향교회도 그랬는데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동네마다 많다 보니까 이 목요일 저녁이 되면 아이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한 30분 동안 계속 찬송을 부릅니다. 그때 빠짐없이 불렀던 찬송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찬송입니다. 이것은 절기와 상관없이 1년 내내 부릅니다. 부활절 때도 부르고 성탄절 때도 부르고 여름 성경학교 때도 부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친구에 이끌려서 여름 성경학교에 왔던 아이들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들어봤습니다. 성탄절 날 온 아이들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찬송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다 불렀던 이 찬송,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리고 뒤에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꼭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성구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닌 사람이면 아주 다 외우고 있습니다.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성구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모든 구원의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찬 죄악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심판 대신 사랑하셨습니다. 마땅히 죄의 값으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해야 할 죄인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면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무엇일까요? 이처럼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사랑은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는 데까지 사랑했습니다. 독생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이단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요한에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있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그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을 어떤 대항할 수 있는, 또 그들이 이단성을 밝힐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구가 됩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친히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 표현했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굉장히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으로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곧 하나님의 오심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체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되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죠. 성육신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희생양으로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어물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송아지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렸습니다. 나 대신 양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대신 죽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죄값을 치르기 위한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소나 염소나 양들을 제물로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만한
그런 속죄함을 위한 죽음을 죽을 수 있는,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다면 고난을 받을 이유도 없고 십자가를 질 이유도 없습니다. 죽을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실 때 밑에 있던 사람들이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면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일은 일도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인간이기 때문에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그 고통을 다 짊어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채찍에 맞는 고통,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아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과 죽어가는 그런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다 겪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대신한 희생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초대 이단 가운데는 이런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온전한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될 수 없다. 당시의 헬라 철학은 철저한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신은 성스럽고, 인간은 아주 추하고 더럽고 타락한 것이다, 속된 것이다. 이 성과 속된 것을 완전히 구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육신의 옷을 입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은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허상으로 잘못 본 것이다. 그래서 가연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가 하면, 또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질 수 없다고 인간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 451년 칼케돈 공회에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신앙의 신조를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사이에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베레데오스 베레호모, 이걸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어긋나는 모든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고 다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그 고난은 참 인간으로서 겪은 극한의 고통이고 죄에 대한 징벌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허물과 우리 죄 때문에 대신 고난받고 채찍에 맞고 찔리고 죽어갈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십자가로 상징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고 우리를 구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오직 주의 십자가, 그건 평생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한 자매가 귀걸이를 하고 왔는데 십자가 귀걸이를 큰 걸 달고 왔습니다. 목사님 눈에 영 거슬렸어요. 그래서 자매님을 불렀습니다. 자매님, 그 십자가는 예수님 고난의 상징입니다. 자매님 양 귀에서 흔들흔들하는 그 십자가를 보니까 예수님이 어지럽겠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아네 목사님, 제 양귀에 있는 이 오른쪽 귀에 있는 십자가는 우편 강도고 왼쪽에 있는 십자가는 좌편 강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제 중심에 있습니다. 참 해석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할 주님의 고난의 상징입니다.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강단에는 그 상징으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광야에서 노뱀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지쳤습니다.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퍼붓습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 가운데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은 감사한 게 안 보입니다. 은혜를 받았던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이 광야에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니, 이 광야에 오기 전에 그들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애굽에서 날마다 노역에 시달린 종들이었습니다. 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그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늘 있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줄 몰랐습니다. 날마다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만나를 내렸습니다. 그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아무 양식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셨던 만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일 똑같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찮은 음식 우리가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하찮게 여깁니다.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그 은혜를 오히려 불평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었습니다. 불평하던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아우성칩니다.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 뱀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처방전을 주십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저 장대 높은 곳에 매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고침을 받고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구원, 이 모든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작동하면 아주 간단하지만 단순하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노뱀을 높이 장대에 달아 올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고 그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본 모든 사람은 다 고침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과거에 이 광야에서 있던 이 사건을 말씀하고 계신가? 예수님이 바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높이 십자가 위에 달릴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영이 살아나고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그 바로 뒤쪽에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적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키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갖다 주어도 이 믿음을 사지 못합니다. 이 믿음은 구원을 이루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자는 부자가 아닙니다. 멋지게 생긴 사람도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졌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 그 믿음 때문에 구원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사람은 그 누구나 빈부귀천, 남녀노소, 또 죄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크게 깨닫는 사람, 내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크게 깨닫는 사람일수록 구원의 은혜가 귀해 보입니다.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동됩니다. 노예를 사고 팔았던 이 뉴튼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305장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뉴튼 존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으로 이 찬송을 불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되새기는 기간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희생의 죽음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야구에 보면 희생 번트라는 게 있고 희생 플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짝 대고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주자를 살립니다. 멀리 쳐서 나는 죽고 나가 있는 주자를 살립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아나는, 우리를 살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기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다. 304장 찬송에 보면 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3월에 부르는 이달의 찬양,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그 사랑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세상이 누구입니까?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나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무감각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 감동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